서울은행교회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나를 알고 자녀 알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모 자녀 관계라는 주제로 2021년 수요 신학 강좌의 한 부분을 맡게 된 저는 유아부 전도사 박성민입니다. 제가 우리 서울은행교회 부임한 이래 처음으로 수요 신학 강좌의 한 부분을 맡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소중한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예상치 못하게 많은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부모 자녀 관계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 강좌를 신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아무래도 유아부 전도사이기 때문에 어, 유아부를 이렇게 경험하셨던 학부모님들께서 신청해 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했었었는데 정말로 그렇게 신청해 주신 부모님들도 계시고요. 또 그 외에도 다른 부서에서도 많이 신청을 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은 긴장되고 떨리는 마음이지만 정말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강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강좌를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면요. 저는 사실은 이렇게 부모 자녀 관계 제가 정말로 기회가 된다면 꼭 강의하고 싶었던 부분이에요. 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사실은 이렇게 출산과 양육의 경험은 없습니다. 저는 그냥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였고, 그 다음에 현재도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교육기관에서 근무했을 때 많은 또 영유아들과 그들의 부모들을 이렇게 만났었던 경험들,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과 상담했었던 그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 주제에 대해서 강의하게 되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를 직접 낳으시고 기르신 그런 부모님들께서는 어떤 의미에서 더 자기 자녀에게만큼은 더 전문가가 아닐 수가 없는데요. 서로의 노하우들을 또 공유하며 이렇게 먼저 경험하신 분들이 또 나중에 경험하실 분들, 경험하고 계신 분들에게 서로 간에 도움이 되는 그런 또 강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조금 더 이제 이론적인 부분이나 그 다음에 제가 경험한 또 많은 사례들을 중심으로 조금 더 객관적인 또 그리고 이론적인 입장에서 강의를 할 예정이니까 조금이라도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다른 게 아니라 이번 강좌를 통해서 부모 자녀 관계에 있어서 이 관계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또 기뻐하시는 그런 부모 자녀 관계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강좌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눌 내용입니다. 크게 세 가지의 내용인데요. 이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먼저 성도님들이랑 이야기를 나누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10주 동안 진행될 이 강좌의 어떤 개요나 내용, 그리고 순서 같은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인간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질서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누고 싶어요. 두 번째는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로 행복하게도 만들고 나를 정말로 불행하게도 만드는 거, 정말 관계라는 것에 대해서, 인간관계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제 자녀와의 관계에 접근하는 새로운 방식을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런 내용으로 같이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창조론이다, 진화론이다 이렇게 논란의 여지들이 많이 있는데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지으셨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라면 어떤 과학자가 예를 들면 지구과학자가 정말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과 우주를 탐구하고 연구해 나가다 보면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세상의 창조 원리와 정말 그 질서,
그 하나님의 섭리와 그 질서를 깨닫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 하나님께서 진짜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적어도 여기서 이 강의를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다 그러한 생각에는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로 우리가 과학적으로 접근해서 정말 해와 달과 이 우주를 자꾸 알아가고 탐색하고 연구해 나가다 보면 정말 하나님의 질서를 알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나무와 꽃과 정말 우리가 먹는 과일과 열매들을 잘 들여다보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또 성장하고 또 이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맛보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정말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탐색해 나가다 보면 정말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방법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당한 예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열대지방에 있는 혹시 두리안이라는 과일을 우리 성도님들 아시나요? 사실은 이미지 사진을 여기다가 이제 첨부해서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또 이게 혹시나 저작권에 문제가 있을까봐 이미지를 또 함부로 사용하기가 어려워서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두리안이라는 과일을 보면은 껍질이 엄청 두껍고요. 막 정말 뾰족뾰족해요. 근데 이 두리안이라는 과일이 나무에 이제 열매가 매달리거든요. 근데 이 과일이 엄청 무거워요. 그래서 이게 나무에서 이제 다 익게 되면은 땅으로 똑 떨어집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엄청 무겁고 그리고 껍질은 막 울퉁불퉁해가지고 지나가다가 잘못 이 과일에 맞으면 진짜 큰일 나겠다. 정말 굉장히 다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그때 싱가포르였나요? 말레이시아였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이 두리안이라는 과일을 파시는 어떤 상인분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두리안은 밤에만 떨어져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낮에 사람들이 많이 활동하는 시간에 이렇게 나무에서 시도 때도 없이 이 두리안이 떨어지면 잘못해서 맞을 수도 있겠는데, 이게 밤에만 떨어진다고 하니까 되게 조금 재미도 있고 또 사람들이 덜 다칠 수 있겠구나. 혹시 여기에도 하나님의 정말 세심하신 뜻이 깃들여져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상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경험하는 자연의 모든 그 원리와 어떤 방법들을 하나하나 탐색해 가다 보면은 그 안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질서와 뜻을 알 수 있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가장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나서 정말 너무나 보기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신 그 사람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그런 법칙, 어떤 섭리, 그 뜻들을 알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래서 정말 어떤 사람에게는 우주를 정말 탐색하는 일, 어떤 사람들은 뭐 식물이나 과일 이런 것들을 탐색하는 일이 흥미롭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하나님을 가장 닮았다고 하는 이 피조물, 이 인간을 탐색하고 연구하는 일이 저에게는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알면 알수록 이 인간이라는 것을 알고 배우고 정말 탐구할수록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질서가 정말 놀랍구나.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인간 발달이라는 것을 공부하게 되었는데요. 그것들을 기초로 또 부모 자녀 관계에 대해서 성도님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인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질서를 느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 강좌를 들으시는 성도님들도 조금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인간 관계, 그 중에서도 부모 자녀 관계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질서를 느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강좌에 함께 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인간은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발달 영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해 볼까요? 우선 일단 나는 이러한 몸이 있죠. 눈, 코, 입도 있고 손과 발과 뭐 이런 어떤 신체적인 부분이 있을 겁니다. 눈에 보이는 내가 있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자기 자신의 이런 신체 만족하고 계시나요? 우리가 신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조금 경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우리 보이는 우리 이 몸뚱아리라고 하죠. 이 신체에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한 가지입니다. 아까 전에 그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자세히 탐구해 나가다 보면 하나님의 질서를 우리가 깨닫게 되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를 했었었는데요. 인체 생리도 참 우리 몸에 참 그 피와 또 순환계와 또 여러 가지 소화계와 생식계와 여러 가지 것들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우리 몸이 어떠한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이는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또 거기에서도 되게 느껴지는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손을 뻗어 볼게요. 지금 손을 한번 저쪽으로 멀리 가급적 뻗어 볼게요. 그런 다음에 손을 내 가슴 쪽으로 이렇게 당겨 볼게요. 네, 지금 이렇게 손을 뻗었고 손을 당기는 거는 내 의지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착각을 합니다. 우리 몸 이거 우리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거구나. 걷고 싶으면 걷고 뛰고 싶으면 뛰고 눕고 싶으면 누울 수 있는 거구나. 이 몸의 주인이 나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을 자고 있는 순간에도 한 번도 쉬지 않고 뛰고 있는 게 뭐죠? 심장이죠. 이 순간에 잠깐만 한 10초만 심장 뛰지 말고 있어 봐봐. 시작! 이라고 했을 때 심장이 가만히 내 말을 듣고 있나요? 우리는요 되게 착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우리 몸의 어떠한 부분들은 우리 마음대로 의지대로 할 수 있지만 우리 의지대로 되지 않는 그런 신체 부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 몸의 주인이 내 거라고 하는 것을 정말 조심히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 몸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100% 온전히 내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 밖에도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 인지, 그리고 느끼는 부분, 정서,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또 이렇게 발달해 나가는 어떤 사회성. 일반적인 학문에서는 이렇게 인간은 신체적인 측면, 인지적인 측면, 정서적인 측면, 사회성 이런 측면을 언급하고 있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 그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봤을 때 우리는 이것 외에도 어떤 영성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그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신체, 인지, 정서, 사회성, 영성 등을 모두 골고루 갖추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파트별로 그것들을 하나하나 면밀하게 따져가다 보면 여기에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질서가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인지적인 측면, 인지 발달과 관련해서 피아제라는 학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인지 발달 관련해서 어떤 대가에 속하는 분인데요. 이 인지 발달을 이론화 시켰던 이 피아제라는 사람이 처음에 연구를 시작하게 된 동기가 이제 학생들에게 과외 같은 것들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틀리는 답을 다 똑같이 틀려오더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에 있어서 틀린 답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틀려서
정답은 3번인데 어떤 사람은 1번, 어떤 사람은 2번, 어떤 사람은 4번, 어떤 사람은 5번 이렇게 해서 틀려오는 게 아니라 다 틀린 답. 정답은 3번인데 많은 사람들이 다 4번으로 체크를 해서 가져오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아, 사람들이 생각하고 이렇게 뭐 계산하고 이렇게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게 어떤 법칙 같은 게 있나 보다. 왜 틀린 답을 다 똑같이 이렇게 틀리게 써오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사람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어떤 법칙 같은 게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사람들의 인지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 어떻게 발달을 이루어가는 것일까? 라는 측면을 이렇게 연구해서 인지 발달이라는 이론을 만들어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되게 보편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겠고, 정말 한 명 한 명 특수하게, 다 다르게, 다 특별하게 지어진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요. 나와 다른 사람들을 비교했을 때 나는 어떠한 보편성을 가지고 있고 또 다른 사람과는 달리 어떠한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자녀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제목을 이렇게 한번 붙여봤어요. 세상 행복하게도 만들고 정말 세상 살고 싶지 않게 정말 불행하게도 만드는 것이 관계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로 생각만 해도 너무나 설레고 기분 좋은 그런 관계들이 있을 거고요. 솔직히 정말 지긋지긋하다 라고 여겨지는 그런 관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생각나는 대로 우리가 어떠한 관계들을 맺으면서 살아가는지 한번 다 적어봤어요. 부모-자녀 관계, 교사-학생 관계, 부부관계, 친구관계, 연인관계, 동료관계, 또 사장-직원 관계, 집주인이 있다면 세입자 관계, 목회자 성도 관계, 그 다음에 또 교사와 부모와의 관계. 이거 외에도 정말로 많은 다양한 우리는 관계들을 맺고 살아갑니다. 서로가 존중하고 정말 서로가 행복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노력하고 정말 애쓴다면 정말 천국과 같이 정말 우리가 평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겠지만 어떤 관계들은 생각만 해도 정말 심장이 두근거리고 정말 피하고 싶고 얼굴이 붉어지고 손이 떨리고 이런 관계들이 있죠. 제가 여러 가지 관계들을 나열했는데요. 그 이유는 이 관계들 사실은 모든 관계가 다 행복할 수는 없고요. 또 모든 관계가 다 불행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관계는 그래도 비교적 원만한데 나는 꼭 직장에서는 관계가 어려워. 이런 경우도 있고요. 또 이 친구하고는 굉장히 관계가 원만한데 또 저 친구하고는 참 뭐가 안 맞아. 피하고 싶어. 이런 관계들도 있겠죠. 우리가 부모-자녀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부모-자녀 관계 참 중요하죠. 아마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또 때로는 어떤 분들께서는 그래도 부부관계가 제일 중요하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다른 거를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부모-자녀 관계는 여러 가지 관계들, 우리가 맺고 있는 여러 인간관계들 중에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 입장에서, 내 입장이 아닌 자녀 입장에서 잠깐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자녀 관계의 그런 어떤 중요도가 어떠할까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게 직감적으로 느껴지시나요? 왜 그럴까요? 일단 우리 자녀들은 우리 성인들만큼 다양한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는 것이 시간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많은 영향을 받는 것이 바로 부모-자녀 관계이겠죠. 그래서 성인인 부모보다 어쩌면 자녀, 미성년인 그런 자녀에게 있어서 부모-자녀 관계가 더욱
굉장히 훨씬 더 많이 중요하다라는 거를 좀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녀 입장에서 생각할 때 정말 부모-자녀 관계 너무나 중요하고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 하면 이렇게 어린 시절에 맺었던 부모-자녀 관계가 앞으로의 인생과 앞으로의 모든 인간관계를 맺는 데 영향을 미치는 그런 아주 중요하고 어떤 초석이 되며 굉장히 아주 어떤 기본 전제가 되는 그런 관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떤 가정에서는요, 부모-자녀 관계가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또 다른 말로는 효율적이고 되게 기능적인 그런 부모-자녀 관계를 맺습니다. 그렇지만 또 어떤 가정에서는 반대로 부정적이고 좀 비효율적이고 역기능적인 그런 관계를 맺습니다. 제가 이번 강좌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강좌를 듣고 나서 부모-자녀 관계가 갑자기 막 너무 행복해지고 너무 긍정적이 되고 너무나 효율적이 되는 것을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요, 우리가 부모-자녀 관계에서 자녀와 관계를 맺을 때 부정적인 것, 비효율적인 것, 역기능적인 것만 좀 없애도, 그런 것만 좀 지양해도, 그런 것만 조심해도 저는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인 그런 영향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고 감소시키고 없애는 것, 이것만 해도 저는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접근해야 될지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녀와 관계를 바람직하게 맺고 싶어서 때로는 인터넷도 찾아보고 전문 서적도 찾아보고 또 강의도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강의를 통하여서 이렇게 많은 지식을 얻지만 저는 조금 아쉽고 부족한 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그런 정보를 제공하는 여러 가지 강의들이나 책들에서 보통은 자녀에 대해서 이해하기를 굉장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이런 발달 특성을 가지고 있고 자녀한테는 이렇게 해야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자녀에게 어떤 영향이 미치고 이런 것들, 이런 정보를 많이 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순서를 나에 대해서, 부모인 나에 대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부모-자녀 관계잖아요. 먼저 부모가 나옵니다. 부모인 나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자녀를 생각해 보자. 저는 이런 방식으로 좀 접근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러한 순서대로 이 강의 계획을 한번 짜봤습니다. 먼저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께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먼저 들여다볼게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지으셨는지. 아까 보편성과 특수성을 얘기했는데 다른 사람들도 다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 나에게도 있겠죠, 당연히. 그러한 보편성은 무엇이고 다른 사람들이랑은 조금 다른, 구별된 어떤 특별한 특수성, 이런 것들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지으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어떤 환경에서 자라서 성장했는지, 그리고 아까 제가 소개했던 신체, 인지, 정서, 사회성, 영성, 이런 각 영역의 상태가 내가 지금 어떠한지, 내가 건강한지, 내가 어떤 부분은 괜찮은데 어떤 부분은 좀 취약한지, 그리고 나는 지금 인생에서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 지금 내가 성인이고 또 어떤 부모님께서는 지금 중년기인데 지금 내가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 그리고 나는 어떤 관계를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주제가요, 나에 대해 알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을 할 텐데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다음 강의를 들으시기를 추천합니다.
그 다음에 자녀를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를 어떻게 지으셨는지, 우리 아이는 어떤 환경에서 성장했으면 좋겠는지, 우리 아이 발달 상태는 어떤 것 같은지, 우리 아이는 지금 인생에서 어느 지점에 있는지. 그래서 자녀에 대한 부분은 조금 나중에 생각하고 부모인 나, 엄마인 나, 아빠인 나, 지금 내 상태가 어떤지, 내가 지금 부모-자녀 관계에 관심이 있는데 지금 내 상태는 어떠한지 나를 먼저 안다면 나에 대해서 이해하는 마음이 생기고 때로는 자녀에게 내가 정말 조금 미성숙한 모습으로 대응을 했을 때 나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아, 내가 요즘 이렇지. 아, 내가 부모지만 이렇게 실수를 했구나. 그래, 그럴 수도 있어. 자기 자신에게 너그러워질 때 그 관계도 저는 분명히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수영성격대학의 이제 첫 번째 1강 강좌 오리엔테이션을 했는데요. 이 강의는 유튜브 영상으로 그리고 또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줌으로도 한번 실시간 모임도 계획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강좌 개요를 한번 보실까요? 부모가 지금 전생에 태어나서 이제 우리가 어떤 발달 단계를 거쳐가지고 성인이 되고 중년기가 되고 또 노인기가 되고 하는 그런 전생애적인 발달 단계에서 지금 어느 시기에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자녀의 발달 단계에 따른 특성을 파악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모-자녀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법에 대해서 알고 실천하는 것을 이 강좌의 목표로 삼으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오늘은요, 이런 내용이 진행됩니다. 라는 그런 차원에서 오리엔테이션 강좌를 소개해 드렸고요. 다음 주에는 나라는 존재, 그 다음에는 자녀라는 존재,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인간관계 중에서 부모-자녀 관계, 과연 어떤 것인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나눠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조금 발달 단계별로 태아기, 영아기, 또 유아기, 그다음에 아동기, 청소년기 이렇게 발달 단계별로 부모 역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실제적인 부모-자녀 관계에서의 문제 해결이나 대화법, 또 스트레스 대처법이나 갈등 관리법 같은 것들도 한번 이야기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모-자녀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마지막 주차에는 이제 뭐 총정리를 하든지 조금 설명이 부족했거나 조금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채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를 들으시고 나를 알고 자녀 알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모-자녀 관계, 이 강좌에 좀 기대감이 생기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떠실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공부도 많이 해서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우리 이렇게 시간을 내서 이 강의를 들어주시는 성도님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한 변화를 기대하기보다는 내가 참 안 좋게 했던 거, 좀 부족했던 것, 그런 것들을 좀 감소시키고 더 자녀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관계로 맺어갈 수 있는 그런 귀한 강좌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